12월 26일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고 마치 봄을 맞이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또 어제는 교회에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잔디가 다시 막 자라기를 시작해서 잔디 깎는 분들을 다시 불러야 되나, 그런 특별한 어떤 날씨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달라스의 날씨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연말인데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인데 연말 분위기는 좀 추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몸을 좀 움츠리면서 한 해가 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또 새해를 또 어떻게 맞이할까, 그런 조금 신체적인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여름 같기도 하고 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 연말인데 연말 같지 않은 그런 환경이 우리가 사는 달라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날짜라는 것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날짜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이렇게 넘어갈 때 밀레니엄이 바뀌는 그 시점에 1999년도에서 2000년대로 넘어갈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세상에 말세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보냈던 것을 아실 겁니다. 9/11이 또 2001년에 또 터졌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크게 변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지만, 또 역시 세월은 그대로 흘러온 것이고 벌써 이제 2년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2000년대를 미국에서 보내셨던 분들은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나,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날짜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보다 2021년 마지막과 2022년 출발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의 차이고, 또 지난달과 또 이번 달의 차이고, 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인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런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고 있는 이 작업이 2022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움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광야의 생활을 그치고 가나안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면에서 보면 훈련의 장소입니다. 실전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시험하기를 원한다. 광야로 들여보낸 목적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전과 훈련의 장소는 다른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훈련소 8주의 과정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는 논산이 아니라 경기도 포천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그 연병장에서 이제 아쉬운 이별에 인사를 드리고, 이제 터덕터덕 23살이었던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기지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머리는 이제 깎았죠. 근데 중간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멋지게 차려입은 조교 한 명이 아주 정자세로 딱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조교 입에서 듣도 보도 못한 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리도 있어서 들을 수도 없거니와 옆에 지나가는 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무지막지한 욕을 하는데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정신없이 뛰어가죠. 뛰어가라는 얘기였습니다. 뛰어가서 그 건물 있는 코너로 돌아가니까 벌써 수십 명이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도 굴르면서 이제 군 생활을, 훈련소 생활을 들어갔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참 힘든 과정이지요. 목욕하라고 집어 넣더니 샴푸도 아직 닦지 않았는데 나오라고, 몇 초 만에 해라, 1분 동안 밥 먹어라,
밖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습관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훈련소 8주의 과정이 아주 혹독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자대로 이제 배치를 딱 받아서 가보니까 드는 생각이 훈련소는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훈련소는 너무너무 편했던 곳인 겁니다. 작대기 하나 달고 혼자, 또 때로는 같은 동료와 함께 부대로 배치를 받았을 때 가보면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자대로 배치를 받으면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원숭이가 되는 것이고 또 로봇이 되는 겁니다. 온갖 유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고참들이 명령하면 그대로 다 따라서 해야 됩니다. 군기가 바짝 들었기 때문에. 훈련소 생활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작대기가 하나 또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그러면서 군인으로서의 조금 여유가 생기고 군 생활의 재미도 맛보고 이제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군인으로서의 익숙함이 생겨도 여전히 군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진짜 군인은 언제 되는 것이냐? 진짜 군인은 전쟁터를 한번 다녀와야, 전쟁을 한번 겪어봐야 진짜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탈이 날아오르고 옆에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피를 흘리고 동료들이 쓰러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피가 끓는 전우애를 느끼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군인으로서의 실제적인 그런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뭐 총을 들고 멋있게 막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람보가 쏘던 총이 제가 군인이 있을 때 보직으로 감당했던 총인데 그걸 한 손으로 람보는 막 들고 쏘더라고요. 절대 그 총은 그렇게 쏠 수 없는 겁니다. 영화는 멋있지만 실전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실전에서는 고개도 못 내밀고 쏘는 것이 실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신앙과 가나안의 신앙이 다른 겁니다. 광야에서의 신앙은 가나안의 신앙에 비하면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의 진가는 가나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가나안은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면 가나안에서는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이게 가나안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신앙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 믿음은 두 가지의 중요한 자세를 항상 우리에게 도전으로 요구를 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일찍 일어났다. 자, 그날이 왔습니다. 디데이가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이 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이 왔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일행은 일찍 아침에 일어났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은 기다림이라는 40년의 광야의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삭도 자녀를 얻기까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진짜 왕이 되기까지는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과정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 보면
기다림 자체가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년 만에 제 딸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10년의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름을 부르며 그 약속을 붙들고 소리를 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기대감의 설레임으로 그 10년을 채운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생각과의 싸움, 수많은 시험 속에서의 절망, 또 때로는 기대, 이게 어우러져서 그 10년을 견딘 것이지, 하나님이 주실 거야, 확실히 주실 거야, 그 마음속에서 항상 이미 가진 것처럼 기뻐하면서만 보낸 건 아니라 말입니다. 10년은 기대도 있고 또 절망도 있고 또 간절함도 있고 포기하고픈 마음도 있고, 이게 막 어우러진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과를 얻은 내용도 감사고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내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만드신 것이 먼 인생으로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다. 믿음의 원리 속에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 때가 돼서 이제 기다린 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때는 믿음은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여호수아와 일행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잡을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또 하나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대면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인 기다림의 과정을 기도로 통과했다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인 그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잡아버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필요한 내용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믿음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행할 것처럼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또 하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는 저 끝과 저 끝이 서로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반대쪽에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만나고 있는 같은 이야기를 믿음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면 그 일을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치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달려드는 것이 또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잡힌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룰 것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둘이 같은 하나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원리 속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다 행하신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땀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그 믿음의 전제 속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세 가지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라.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되는 뒤에서 그 길을 따라가라. 이 모양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자,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말씀의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2000규빗이라는 것은 대략 900m 정도 됩니다. 900m 정도 되는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12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 장면을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된다. 저 유명한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아주 장황하게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지만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같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저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라.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가나안을 향한 길인지 아니면 사망을 향한 길인지 때때로 인생은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의 생애를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간다는 게 뭡니까? 말씀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하나님 말씀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내 경험이, 내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장식구로 전락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설명해 주는, 내가 주장하는 뜻을 보충해 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다른 여타의 잘못된 단체나 어떤 모임들 속에서도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보험회사를 어떻게 신방해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던 것은 보험회사에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가 막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만 빼놓으면 그거 불신자들이 볼 때 그냥 도전받는 문구로 최고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장식구로 데코레이션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거죠. 진리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을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뿐이지 그 말씀이 나를 때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1절부터 13절을 쭉 읽었지만
어떤 구절이 때로는 우리에게 딱 부딪힘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주에 그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예사롭지 않은 글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걸어보지 지나보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을 주고 약속이 되고 이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눌러버리면 자기 결정과 자기 뜻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위험한 게 뭘까? 저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위험성은 광야이지 가나안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정신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리가 가나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그 시점에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세우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내가 원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라는 신앙을 고집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말씀이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3절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또 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 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반복해서 마음속에 자극되는 찔림이 있는 말이 올 때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말씀이라고 딱 잡아보셨습니까?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세우고 나갈 때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것. 지나보지 않은 길을 걷게 하신다.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신다. 요단강에는 길이 없습니다. 홍해에도 길이 없습니다. 배가 있다면 길이 있지만 걸어가는 자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길을 내시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길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한계 속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자기 경험이 절대적일 수 있고 자기가 쌓은 지식이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만 갇힌다면 내가 아는 길만을 걷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길을 걸어보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에 개인마다 가정마다 어떤 인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문을 오픈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세우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그 길이 펼쳐지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유명한 빌 브라이트라는 CCC로 유명하죠.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Christ라는 단체를 만든 분입니다. 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결단하고 그 속에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수없이 나오고 굉장히 훌륭한 단체인데 이 빌 브라이트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문서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제 사인을 적었습니다. From this day forward, I am a slave of Jesus Christ.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여러분,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내 뜻이 없습니다. 내 계획도 2차적입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가 움직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나안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물어본다면 왜 사십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그 인생이 바로 가나안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넘어설 때 하나님은 마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점검하라.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변화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팁은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마음속에 여러분의 천국이 있고, 마음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마음속에 여러분의 운명이 있고,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도 갑절의 복된 삶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과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단 말입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살아내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의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이 능력과 권리가 훼손되고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그 새 것이 되었다는 말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잘 쓰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기뻐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우울하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우울하게 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결정 때문에 우울한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내가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할 때도 한두 번이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이놈이 아주 3번입니다. 벌써 3번. 가장 우스운 게 저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두 번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인이 고백해놓고 2번과 3번의 차이는 결국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두 번은 내가 괜찮다고 스스로 말해놓고 왜 2번에서 3번으로 간 것은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내가 정해놓은 숫자에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요즘 자꾸 훈련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의 일과를 다 보내고 나면 이제 다음날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처음 시작하는 모멘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그 말씀으로 한참 훈련한 적도 있고, 에베소서 1장부터 암송한 말씀으로 또 계속 암송하면서 또 머리 감고 그 시간들, 아침에 처음 시간을 또 보내고, 또 그랬다가 또 다른 그릇된 그런 내용들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또 시험에 빠지는 적도 있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그 타이밍을 중요시 여기는 싸움을 지금도 똑같이 벌여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도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은 사건을 기억하면 사건과 연관된 감정이 함께 밀려옵니다. 그래서 떠올리면은 화가 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절대로 새벽에 그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그 감정도 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사람이면 사람이고 말씀이면 그 구절이고 그 내용을 붙들고 한날을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느냐? 광야의 마음으로 가나안에 가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마음은 광야에서 끝내야지, 그 마음을 가나안의 삶으로 연결지으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광야의 신앙을 담아내셨던 것이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에서 빚어내기를 원하는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어린아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40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품에 안고, 어린아기를 안은 것처럼 너희를 안고 광야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야성이 있습니까? 신앙의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질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돌보심. 근데 그 수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가서 가나안에 싸움을 벌이고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허구한 날 원망하는 겁니다. 왜 이게 없냐고, 왜 나에게는 이게 주어지지 않냐고. 광야에서 하던 그 어린아이의 투정을 가나안에서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 그릇 가지고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싹 정리를 하고 다시 가나안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딱 끊어버리십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야속하기도 합니다.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도 안 졌는데, 먹을 것도 안 나오는 이제 2주에 왔는데 좀 한 달이라도 여유를 주시든지, 어떻게 오자마자 또 끊으시는가? 하나님은 새 마음으로 가나안을 들여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씻어내십시오. 묵은 때를 씻어내고 찌든 것을 씻어내고 새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어떤 면에서 보면 적당히 담겨있는 그릇, 그거 광야의 그릇을 또 가나안 땅에 옮겨놓고 채워주세요 그러지 말고 싹 비우고 새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는 자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앞에 세우고 마음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장래 은혜를 기대하라. 장래 은혜를 기대하라. 그 심정으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왜 이렇게 족속이 많습니까? 무슨 족속 왜 이렇게 족속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싸워야 될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약속의 땅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뒷짐지고 살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름진 땅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왜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많습니까? 달려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허구한 날 전쟁입니다. 전쟁.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전쟁이 있고,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또 전쟁이 있고,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장래 은혜를 붙들고 기대하며 나가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래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과거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오늘 내가 경험하는 사건 속에서 또 과거와 진행되어 온 여정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와 현재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면 장래 부어주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지탱하게 만드는 힘은 과거에서도 오지 않고 현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오는 것입니다. 미래에서 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 소망의 끈이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내가 삶을 이겨냈다고 말하는 사람 없지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냈다고도 말하는 사람도 연약합니다. 대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망 때문에 이겨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소망.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장래 은혜가 있습니다. 장래 은혜.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장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장래 은혜가 있는데 그 장래 은혜를 네가 오늘 알게 된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므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너는 알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준비해가는 이 한 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오셔서 이제 기도 제목도 적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같이 함께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기도도 받겠지만 저는 이 한 주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주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 짧은 한 주를 장래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장래 은혜를 기대하는 그 시간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장래 받을 은혜로 옮겨놓게 만드는 거죠. 저는 왜 요단강이 또 필요한가? 홍해로 한 번 했으면 끝나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강을 통과하지 않고 건널 수 있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홍해의 은혜는 다시금 요단강의 은혜로 결과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홍해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라면 요단강의 은혜는 미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사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홍해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은혜에 국한되도록 만들지 않고 요단강의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홍해 이야기만 하다가 판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홍해를 건널 때 중앙으로 건넜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과감하게 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물을 만지면서 건넜습니다. 그러세요? 대단하셨군요. 저는 홍해에서 이걸 주워왔습니다. 그러셨군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홍해 어떻게 건넜는지 그 이야기만 하고 판이 끝이 난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홍해는 감격이고 홍해는 충격이고 홍해는 사건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셨다면 가나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 요단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몰아내시고
너를 주인 삼아 줄 것이고 그 땅의 주인 되게 할 것이고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나의 복을 경험케 할 것이고 천하 만민들 가운데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보여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는 데 있어서는 요단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사용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요단강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을 가나안의 삶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면서 이 한 주 동안에 어떤 요단강의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보내고 있는 세월입니다. 다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찝찝함이 있는 뭔가 좀 딱 잘라내고 이제 코로나는 끝난 마스크도 다 벗고 소리도 지르고 찬양도 좀 크게 하고 쭉 부르짖기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게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그렇게 또 2022년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올 때보다는 조금 더 담대하게 조금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장래 은혜를 기대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 한 주를 보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가나안의 은혜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미 그걸 맛보기를 시켰습니다. 이삭이 그의 소득의 100배 결실을 거두었더라. 왜 그런 이삭의 경험을 성경이 기록했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을 넓게 여십시오. 소원을 한번 크게 하나님께 만들어 보십시오. 그 기대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매달리는 인생. 여러분 자녀들을 인해서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그 소원의 그릇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진급도 싫고 그냥 요 정도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조용히 은퇴해서 난 그렇게 살래요. 뭐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니까 존중하지만 또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삶을 그 자세보다는 소원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자세만 가지고는 직장에 가는 발걸음이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열심낼 것 같지가 않아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량의 사업을 할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소원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더 번성할 거야. 그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 소원을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성경을 일독도 못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2022년에는 내가 3독을 할 거야. 아니 예수님을 믿어가면은 그래도 애들 앞에서 와이프한테 소리는 안 질러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내 이 버릇을 못 고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2022년에는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한번 닮아봐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한 해를 달려간다면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군대 갔을 때 첫 번째 소원이 성경 읽는 거. 성경 읽는 게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는 화 안 내고 제대하는 거. 이걸 저희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두니까 그 의식 때문에도 화날 때 참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군 생활을 했더니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고참이 되었을 때 거울 앞에 서서 화를 내보려고 인상을 썼는데 인상이 안 써지더라고요. 목표를 세웠더니 물론 그 다음에는 또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사람이 목표를 세우니까 변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혈기가 많아가지고 학창시절에도 일단 때려놓고 대화하자. 그래서 저는 요즘 가끔 뭡니까 미투 뭐 이런 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폭력했다는 그런 기사 나오면
추억을 해보는 것입니다. 걔가 홍장표라는 목사 또 얘기하면 신문지사, 제가 그런 뭐 유명인이 아니니까 다행이지만 좀 몇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때렸을까? 그렇다고 이렇게 이상한 목사로 보지는 마시고 혈기가 좀 많아서 참지 못해서 실수했던 그 기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아직도 말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집안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이상한 분위기로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2022년에는 결단해 보라 말입니다. 예수 닮아보자. 예수 닮아보자.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경험이 없다면 한번 2022년에는 결단하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숙지하고 내가 5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결단해보자 말입니다. 만 가지의 결단의 소원의 이 한 주간의 기간이 여러분의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가 막힌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나가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